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은혜와 영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십계명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계명 시리즈 마지막. 예. 뭐 별로 아쉬워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십계명과 복음. 십계명과 복음. 다시요. 십계명과 복음. 십계명과 복음. 예. 우리 한번 십계명을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십계명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다 배웠죠? 예. 지금 화면에서 안 띄워주면 여러분 전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화면에서 이제 띄워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 10번까지 10계명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하나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진도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0가지 했는데요. 여기 명령은 몇 개 있습니까? 명령 2개. 금하는 거. 그게 8개지 뭐. 그렇죠? 말라가 몇 개 있어요? 말라가 8개. 그 다음에 하라가 뭐예요? 2개가 있죠. 그렇죠? 4번하고 5번 하라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10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10계명은 이제 여기 속에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창조의 원리가 나오고 또 이 10계명 속에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의 법칙이 나와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세부적으로 또 등장하고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이 10계명에서 가지가 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0계명만 잘 알고 있어도 그래도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하고 이거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도덕책이나 세상의 어떠한 철학책도 여러분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우습게 보여요. 참 쉽게 보여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 책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10계명을 반포를 하게 되었는데 반포를 할 때에 보니까 막 거기서 나팔 소리도 나고 번개 소리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이제 그 나팔 소리 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죠. 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죄인인데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너무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두려운 광경 속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너희가 경외하고 너희가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시간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여기 보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안 된다. 범죄하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람이 내 앞에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야 게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는 게 뭐예요? 뒤죽박죽대는 게 범죄잖아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범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범죄를 하나님이 방지하시는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여기 시험이라는 건 표준자라는 뜻이에요. 표준자. 이 표준자, 이게 표준이다. 8가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2가지 하라는 거 해라. 이게 표준자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축복도 받고 놀랍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두 번째 주신 이유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또 많은 부분이 이 십계명을 보충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걸 거꾸로 하면,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뭐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 지키면 죄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죠. 이걸 못 지키면 죄다. 따라서 하십시다. 못 지키면 죄다. 죄라는 거는 못 지키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면 죄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십계명 못 지키면 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안 가졌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꼭 지켜야 되나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거 못 지키면 죄예요. 그러니까 범죄치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는 인생 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이제 못 지키면 죄라는 것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구약에 내려주셨거든요. 그 모든 율법이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런 모든 율법, 이것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계명을 못 지킨다면 못 지키는 것을 죄로 알아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지키고 좀 살아야 되는데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키고도 양심이 뻔뻔해서 아니 난 못 지켰는데 어쩌라는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 지키면 죄로 알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준자로 재니까 다 미달이다 이거예요. 다 미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죄먹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니 내가 뭐 이거 좀 계명을 지키고 좀 뭔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지켜놓고 나 잘 지켰죠? 그런 게 아니라 아유 나 이거 못 지키는구나. 난 이렇게 계명을 못 지키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그 목표에, 하나님의 표준자에 내가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깨달음의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계명 율법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세상 법으로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세상 법으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운전을 잘해서 모범 운전자입니까? 아니면 다행히 안 걸려서 모범 운전자입니까? 운전을 잘해서. 운전을 잘해서.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전은경 교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고속운전수예요. 고속운전수.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전에 출발해도 제때 와요. 신기해. 목사님 저 지금 출발해요. 근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 30분 걸릴 텐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근데 20분 전에 출발했는데 제때 오는 거예요. 무슨 운전이에요? 고소운전. 고속운전이에요. 안 걸려서 다행이지. 모범운전자. 그렇죠. 안 걸려서 모범운전자이지 운전을 잘해서 모범운전자가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 저 여기다 그냥 열어놓으세요. 이쪽. 그러면 내가 저 아까 알람을 끈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는 돌리다가 그럼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잘한 게 아니에요. 못했는데 안 걸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완벽한 교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냐, 우리 교회 밖에 더 있냐, 우리 교회 와라. 이제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아멘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표준에 이거 너네들 범죄하지 말아라는 이 표준에 우리가 못 미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좀 깨닫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 법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에 걸리니까 그 표준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술 먹었으니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은 안 잡고 나만 잡냐고. 그 기준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기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표준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표준이. 그런데 표준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어긴 내가 잘못이지 생트집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지 이거 표준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억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참 못하는구나. 이걸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말씀은 그냥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남편이 오늘따라 안 왔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자기 부인 대면서 목사님 그 말씀은 우리 부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이 오늘따라 안 왔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모든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 깨달으면 안 돼요. 한참 보는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한참 못 미치구나. 이거를 좀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가 힘들까요?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육 제도 중에 잘못된 교육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잘못된 교육이 하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 떼찌떼찌 교육이 잘못됐다고. 무슨 교육이에요? 떼찌떼찌 교육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떼찌떼찌 교육. 떼찌떼찌 교육은 누가 항상 잘못하게 돼 있어요? 예,
책상이 잘못하게 돼 있고 부뚜막이 잘못하게 돼 있고 뭐가 잘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하게 돼 있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애가 잘못 걸어가니까 걸어가다가 책상에 모서리가 빵 부딪혀서 넘어져갖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똑바로 걸어가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책상이 거기 놓여있던 게 잘못이라니까. 그러니까 책상이 얻어맞는 거예요. 떼찌떼찌 하면서. 이게 암암리에 나 중심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 중심이다. 여러분과 제가요 먼저 항상 내가 표준에 못 미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친다. 내가 율법의 표준에 못 미치고 이 십계명의 표준에 나는 못 미치고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고요. 깨달을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저는 어릴 때 좀 억울한 일을 좀 몇 번 당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억울한 일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애가 옆집 사는 애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이제 마당에 화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솥단죽을 넣어놓고 그래갖고 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각개짝이나 아니면 청선개짝이나 나무 쪼가리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주워다가 그 화덕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놓고 신문지 이제 딱 갖다 놓으면 그럼 불 딱 붙이면 이제 밥이 되잖아요. 불이 피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집 사는 애가 자꾸 이제 제가 그걸 모아놓으면 발로 툭툭 차고 그걸 갖다 다른 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몇 번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주먹으로 이제 야 임마 그러지 마 그러다가 말 안 들어가고 이제 몇 번 때렸어요. 한 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 애가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저 형이 나 때렸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가 와갖고 이제 또 막 쟤가 때렸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너 왜 때렸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심술을 펴서 이제 때렸다. 애가 자꾸 심술을 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대짜고짜 저한테 그러는 게 너는 잘못 없느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잘못 없느냐. 잘 데리고 놀지. 막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래서 막 울고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는 때리지 말아라. 뭐 그러는 거예요. 지고 살아라. 그것이 이기는 거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억울했어요. 참 우리 어머니는 대홍각. 우리 어머니는 저 옆집에는 이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나.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잘 데리고 놀아라. 네가 잘못한 건 없니? 네가 심술 핀 건 없니? 네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데 네가 형인데 이러면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7살, 8살, 9살 그런 때에 해준 말씀인데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40이 넘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서운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 잘못한 거 없느냐 이러면서. 근데 따지고 보니까 잘못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자기 중심에서 내가 표준에 넘어선다고 해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정도 넘어가 있지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시험 성적이 잘못된 거는 누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뭐. 손지갑 선생님 잘 가르치셨습니까? 근데 또 이제 내가 시험 성적 잘못한 거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컨닝해내는 봐주고 내가 컨닝한 거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잘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 나는 운전 잘했는데 경찰이 잘못한 거고 나는 십계명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표준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못 믿고.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봐주시고 다른 사람이 봐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커녕 죄만 짓는 것을 좋아하는 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거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만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하, 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구나. 내가 잘못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나는 불합격자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불합격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결국 도움자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한참 못 미치고 불합격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도대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전부 다 죄와 모순 투성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민이 생겨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 보십시다.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나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멘. 참 곤고하구나. 괴롭구나. 이 속에서. 난 참 왜 이렇게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너희는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주셨는데 그 율법의 아래에서 이렇게 보니까 난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에서 그걸 달성해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하, 나는 참 곤고하다. 나는 이 율법 못 지키면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하는가? 이 고민이 돼야 돼요. 고민.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속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악한 것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만 행하고 다니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지금 만약에 누가 한 1,000만 불 정도 딱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 쓰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면 나쁜 일에 더 많이 쓸 거예요. 상상 속에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만 행하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완성하신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고민하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 표준에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보니까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냈구나. 나를 해방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율법 아래서 그거 못 지켜서 저주당하고 사망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표준에 한참 못 미쳐서 그래서 우리는 죄악만 행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저주가 지나가고 사망이 지나가서 새 것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아,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왜 축복인가? 이게 왜 사랑인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맞지 않는 이 사람인 걸 알고 아, 나는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걸 아는데 보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일이 있구나. 정죄함이 없구나. 생명이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 내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첫째, 죄를 자백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죄를 자백하라. 죄를 자백하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비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죄를 자백해. 내 죄를. 따라서 합시다. 내 죄를 자백합시다. 아멘. 내 죄를 자백해. 내 죄를. 우리는 가끔 이렇게 보면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하다 보면 남의 죄를 내 입으로 자백해요. 내가 남의 죄를.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죄를 자백해야 되겠구나. 어저께 이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미국 식당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분 할머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좀 연세 드시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난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근데 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저거 누구 어떻고 그러면서 난 이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니까 누구 잘못한 거야. 전부 다 잘못한 거야. 아유 나 참 한국 사람들만 뭐 잘못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 잘못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잘 못 알아들었지 지금 알아듣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예, 주님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 다 그래? 그래서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자백할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 가슴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표준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절대적으로 제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뭐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네, 많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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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죄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 죄인이니까. 근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 다예요. 더 이상 성경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성경 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 다가오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성경 다인데 이 성경 다가 이 거기에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것에 색깔을 입히는 게 두 가지가 더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건 골격이에요, 골격. 근데 이 골격에 색깔을 입히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명을 통하여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는 걸 깨닫는 것이 성경의 골격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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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것 하나도 몰라도 돼요.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솔로몬이 어쩌고 저쩌고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은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아멘.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성경의 골격이에요. 단단한 뼈대예요. 그런데 이 뼈대에 살을 하나 입혀야 되는데 그 살이 뭐냐면 그거를 체험했느냐?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색깔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아멘. 아멘. 이 안에 네가 들어갔느냐? 네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게 믿어졌고 그것이 깨달아졌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게 색깔이 입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데 또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이 마음의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근데 여러분 용서하려면 내가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내가 내 몸에 십자가를 새겨야만 용서가 돼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저 미국에 와서 만난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아직 한두 사람. 한 사람은 거의 이제 용서가 됐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제가 용서를 못해요. 정말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만날 때가 되면 이제 그냥 용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제 만나서 보면 15곳까지는 다 하는데 돌아서 와서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제가 또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몸부림쳐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 내 가슴에 그 난도질이 일어나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가슴에 배를 창문으로 찌르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술 한잔 같이 먹자고 술 한잔 같이 먹고 야 이 자식아 저 자식 하면서 한 번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면 그냥 한 번 술 틀리면 30년 지난 다음에 만나도 얼굴도 한 번 안 웃고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이 아픔을 내가 좀 겪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의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의 색깔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힘들구나. 이게 참 고통스럽구나. 이게 성경의 하나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라. 너희가 좀 고통 경험해봐라. 이게 성경의 색깔이라면 성경의 컬러라면 또 하나의 컬러는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게 성경의 색깔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주세요. 하나는 너 용서함 받았니? 너 다른 사람 용서해보는 아픔을 겪어봐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진짜 평안을 줄게.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최종적인 색깔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지고 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필경은 어디로 인도할 거냐면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할 거다. 그것을 지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뭐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같이 항해하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멘. 네, 사업체도 이끌어 가시고, 네, 건강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이 평안이구나, 평안. 왜 이렇게 잠도 잘 자지? 전에는 그냥 내가 뭐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잠도 못 자는데, 이거 이제 만사백평이네. 그렇다고 뭐 내가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걸 분명히 믿으니까, 이거 평안이구나. 그래서 그 영원한 평안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지금도 평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준을 알았는데 이 표준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표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수많이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의 율법들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살인하지 말라. 마음속에 벌써 살인 많이 하고 다니는데 무슨 살인을 하지 말라. 벌써 내가 죽인 사람만 수십 명이 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살인하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예.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육체를 잘 갖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마다 이미 잘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준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가고 있구나.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나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가슴을 치어가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평생 동안. 믿습니까? 근데 이게 내 가슴을 치면 칠수록 다가오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내 가슴을 치면 칠수록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더라. 믿습니까? 아멘.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도 인도하시고 나의 환경에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평강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가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결론이에요. 성경 TV에서 100개 문제를 냈는데 내가 5개밖에 오면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안 것만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아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결론, 십계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가온 복음,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오늘 깨달아 주시고 믿어 주시기를,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